먼저 요한계시록 18장, 19장을 좀 우리 같이 지난번 것들을 잠깐 보면서 우리 복습을 하고요. 19장으로 뒤에 잘 보이시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여자가 여기에 나오는 여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자가 음녀이고 그게 음녀가 바벨론이고 그래도 거짓 선지자다라는 말씀 같이 나눴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 통합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8장에서는 바벨론 바로 음녀가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얘기했는데 그 음녀가 말하고 그 음녀가 누구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큰 성 바벨론은 영적 음행의 장소를 얘기하는 어떤 곳인데 그곳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그럼 그 영적 음행의 장소가 어디인가 우리가 여러 군데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이렇게 지난주에 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이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영적 음행을 감행하고 있는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곳,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하고 있었죠. 바로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로만 카톨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영적 음행의 장소를 우리가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이 만약에 세워져서 세계 종교의 한 중심지가 된다면은 바로 이곳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어떠한 그 종교 통합이 일어나거나 기독교의 어떠한 그 배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아마 이곳이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서 16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하기를 너희의 근본이 가나안이고 해쪽 속이고 아모리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다 할 정도로 그곳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렇게 혼합된 종교로 가득 차버린 그곳 거룩한 신부가 혼합된 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고 이 성전 담당자가 지난주에 우리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들었었죠. 성전 담당자나 많은 유대인의 랍비들, 그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제3성전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이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한 그런 그 성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일을 추진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겠죠. 그 일에 이제 세계 종교 친선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음행의 장소에 대하여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군데를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큰 성 요한계시록에 있는 큰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Great City라고 할 때 이 예루살렘을 Great City라고도 해요. 또는 정말로 말 그대로 큰 도시 바티칸이라는 것이 도시이면서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티칸 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거짓 선지자가 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뭐냐면은 이 여자가 탄 짐승을 보면은 이제 음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이 양처럼 생긴 어린 양처럼 생긴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죠.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펜이 없는 관계로 잘 쓰지는 못하는데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여기에 특징이 이 첫 번째 짐승 두 마리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이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11절이에요. 11절을 우리 이준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여기에 보니까 이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뿔이 몇 개예요? 뿔이 두 개예요. 뿔이 두 개. 이게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건데 지도력, 지도권.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뿔이 두 개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굳이 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뿔 두 개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아마 이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두 종류로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추측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는 교회로서의 배도한 교회, 다시 말하면 카톨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와 연합되어 있는 수많은 다른 교단들, 기독교 교단들, 예수 이외에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는 그런 그 복음적이지 않은 이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교단들, 인본주의적이면서 도덕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 교단들이 종교 연합을 통해서 기독교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축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세계 종교의 메카라고 하게 될 만약에 제3성전이 그런 곳이 된다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종교 연합 단체 유엔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유나이티드 릴리전이라고 하는 어떤 유엔 산하에 있는 이러한 그 단체들이 이제 앞으로 목회자라든지 신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국가에 등록시켜서 그거를 이제 국가가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목회자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교회가 완전히 기독교가 어디에 구속이 되냐면 국가에 구속됩니다. 그 일들이 언제 있었냐면은 프랑스 혁명 때 있었어요. 제가 프랑스 혁명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좀 하는데 아직 그 자료들을 완벽하게 제가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에 일어났었던 교회가 받았던 피해와 박해,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어떠한 이 사상을 뒷배경으로 해서 루소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 계몽주의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 사상을 뒷배경으로 해서 많은 교회가 또 부패한 권력에 대항해서 함께 일어나고 그거를 지지했어요. 지지했는데 결국 어떤 식으로 끝났냐면은 교회가 탄압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주일 단위로 이제 그 예배가 이렇게 옮겨 가잖아요. 그래서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가는 거를 10일로 날짜를 바꿔버리고 기독교 교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 당시에 프랑스에 약 8만 명의 그 목회자 신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4만 명 정도가 죽음을 당하거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뭐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혁명 정부라고 하는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 정부가 이게 마치 어떤 사람들의 이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혁명 정부 자체가 종교였다. 그래서 기독교와 혁명 정부라고 하는 종교가 서로 대립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떠한 그 새로운 그 정치 집단이 종교화되어 버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666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이 로마의 황제 숭배라든지 또 그 일본의 천황 숭배 이런 거는 하나의 어떤 그 한 사람을 우상 숭배해서 전 국민이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도록 했던 건데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이 올바름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새로운 체제를 들어오는데 이 새로운 체제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다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혁명적인 사람들, 반국가적인 사람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와 혁명 세력 간의 대결이 되는 바람에 그 교회가 완전히 타격을 받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서 교회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 때였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목회자들에게
둘로 요구를 했어요. 뭐냐면은 국가에 귀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에 그냥 남아서 독립적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정부를 지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핍박을 해서 며칠 내로 프랑스를 떠나라든지,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은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는데, 유배를 보낸 곳에서도 정말로 죽을 정도로 고통을 받게 해서 거기서 상당수가 많은 사람들이 유배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있어도 되었지만 사실은 그들도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누가 했냐면 혁명 정부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근데 프랑스 혁명이 자유, 인권, 또 뭐죠? 박애,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던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그거를 보장한 게 아니라 기독교를 계속 탄압하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래서 구호만 종교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지 실제상으로는 어떤 종교를 만들려고 했냐면 이성 종교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그 뭐예요, 성전, 여러분 아는 노틀담 성전 있잖아요. 노틀담 성전을 이성 종교의 성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성 경신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노틀담 대성당이 그런 식으로 그 자기들의 어떤 성전처럼 바꿔버리고, 전국에 있는 이 카톨릭이나 기독교 이 모든 세력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일에 2년 동안 있었던 이런 일들이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힘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그 나폴레옹이 정교 협약을 맺어주면서 그나마 겨우겨우 살아났고, 그것이 나중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또 정교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무솔리니와 정교 협약을 맺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옹호해주고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 사람과 도움을 받고 히틀러의 뒤를 봐주는 그 일을 비오 11세인가요? 이 사람이 이 로만 카톨릭이 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얼굴을 이제 가면을 쓰고 종교와 정치가 그때부터 연합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로마 카톨릭은 그 이전부터 권력 욕심이 강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자기의 치마 아래 다스리고자 했던 그러한 이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 카톨릭을 30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뭐를 하셨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거는 뭐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교리만 가르쳐요. 카톨릭 교례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역사가 이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가치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관한 좋은 그 책이 있는데, 창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좀 보거나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이 이게 이북으로는 PDF 파일로는 없어가지고 직접 오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교회 상황과 교회 핍박 상황을 이렇게 그린 그러한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 우리에게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지금 원 월드 오더라든지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말 자체가 프랑스 혁명에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 올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이게 프랑스 혁명의 기치였어요. 구체제라고 하는 것은 왕권 신수설, 왕의 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공화정, 퍼블릭한 공화정을 세우자라고 하는 어떤 그것으로 전혀 다른 체제, 정치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가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었는데, 그 겉의 이름은 자유, 박애, 평등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하나도 그런 것들이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엄청난 피해 숙청,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을 뿐이죠.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의 어떠한 이러한 그 정신을 다른 나라들이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구현해 나갔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런 그 사회, 왕정이 무너진 그런 그 공화적인 어떤 사회로 이제 가고 있지만, 어쨌든 프랑스 혁명은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시대,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지금과 똑같은 그 주의와 주장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도 뭐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바꿀 거고, 뭐 화폐 개혁도 일어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럴 때 종교가 이 두 뿔 가진 양과 같이 제3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종교와 또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뭐 다 같이 연결되어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기독교의 어떠한 이런 배도의 음료, 이러한 것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추측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가 진행되면서 제3성전이 과연 전 세계의 종교의 연합체로서 서게 되고, 그 일에 카톨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 일을 교회와 함께 해 나간다면, 이거는 두 뿔 가진 그런 양과 같은 그 일들을 할 그런 집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이것은 영적 음행의 장소로서 그 장소가 지난주에 우리는 어디라고 보고 있었냐면은 바로 이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바로 그곳이 큰 성 바벨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그곳이 또 영적 음행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고 바알 우상들을 들여보내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그 제사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했었거든요. 이러한 그 종교 통합적인 그러한 그 일들을 하는 장소가 제3성전이 된다면은 여기가 예루살렘 그 자체가 바로 소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록 11장 7절에 있는 아이고 자꾸 없어지죠. 계시록 1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지만 우리 서지미 사님께서 한번 11장 7,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예, 오늘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방자한 음녀, 너 음녀야 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음녀라고 호칭을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바로 제3성전이 만약에 그러한 종교 통합의, 전 세계 종교 통합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면 바로 예루살렘은 음녀가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음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 보면은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얼마나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 이사야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어디서 핍박을 당했냐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참된 선지자들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하여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그들의 피로 인하여 붉게 물들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성에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 성이 누구도 죽입니까? 예수님도 죽인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성이 누구도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님의 그 사도들도
여기서 야고보 사도 여기서 죽고, 이 성도와 그 다음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바로 어디서 죽었느냐?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피의 도성이기도 하고 음행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참된 순교자들이 있던 성. 바로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이 바로 뭐냐면은, 저희가 누구냐면은 두 증인이잖아요. 두 증인을 죽이는 곳도 어디냐? 바로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거룩한 도시요, 거룩한 신부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은 혼잡한 도시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음녀의 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장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쭉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러한 그 종교 혼합적인 집단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이 종교와 연합되었던 정치 지도자들도 곤란을 당할 것이고, 또 땅에 있는 이 머천트, 비즈니스맨들, 그래서 다국적 기업, 이러한 그런 사람들도 완전히 한 번에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아까 18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이혜련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0절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음녀를 심판하니까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누가요? 하늘, 성도, 사도, 선지자. 여기에 어디가 심판되겠어요? 너희를 위한 심판이 어디에 임하겠어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데가요, 바로 만약에 종교 혼합의 통합성전이 거기 세워지면 예루살렘이 바로 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음녀의 도시가 될 거예요. 18장 24절에도 보면은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성도들은요, 바로 마지막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핵심적인 도시예요.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피가 그 성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14만 4천 두 증인,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이제 19장인데요. 19장 가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아까 좀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두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짐승에 의해서 싸우다가 순교를 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간과 상관없이 앞으로 되어질 그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동시에 14장에 나오는 것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이,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원을 받으셔서 바로 그렇게 해했던 그런 악한 짐승 편에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시는 본격적인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 심판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대접을 하나님께서 땅에 쏟으시는데,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러한 재앙들이 이제는 이 온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받게 했던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심판하는 그러한 그 심판이 이제 이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적그리스도의 도시였던 이 큰 음녀 바벨론의 도시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 바로 이제 이게 이제 7 대접 심판 재앙 전에 7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이제 곧바로 일곱 대접 심판이 오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 요때가 휴거의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언제를 하나님의 시험의 때, 심판의 때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인때기 이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끝난 다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기준을 어느 때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환란 기간이라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환란 전이냐 후냐 이런 문제보다도 기준을 어디에다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좀 마무리를 좀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큰 음료 바벨론 도시, 이 어느 도시인지 나중에 이제 좀씩 명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도시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도시가 무너질 때 거기에 관련되었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그러한 그 상인들, 은행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애곡하면서 자기들도 망하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19장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1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정말로 이거는 지상의 재림이죠. 이것은 지상 재림하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것, 이 때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이제 19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초 초기에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정리했던, 아마 길선주 목사님 그런 분들 당시에 이런 여기에 묵시라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이제 19장까지 보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휴거가 아마 이 여섯 번째 인때기 이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거 성도들이 그렇게 있고, 마지막에 1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거를 지상 재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우리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했고, 그래서 언제나 이 주님 언제 오시겠나이까 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처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막 요한계시록 1장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큰 그림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내가 본 것, 2, 3장 현재 있는 일, 그거는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다음에 4장에서 22장은 미래에 될 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6장부터는 18장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환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환란의 심판에 관하여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9장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대환란 때의 휴거,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우리가 또 약간 더 뭐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구조라고 하는 그거를 볼 때 여기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구조를 여기에 총 4개의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요. 하나는 제1환상에서 7촛대,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죠. 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교회죠. 교회에 관한 것인데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 총 4개의 환상이 있는데 7인, 7나팔, 7대접, 16장까지죠. 그래서 여기 16장까지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7인, 7나팔, 7대접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 세 번째 환상이 큰성 바벨론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성 바벨론이 17장부터 20장까지 큰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이제 제 세 번째 환상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 환상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21장, 22장에서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려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첫 번째 뭐겠어요? 현재 있는 일, 그 다음에 이미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순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환상으로 보면은 총 몇 개의 환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냐면은 4개의 환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1환상, 2환상, 3, 4. 그래서 제1환상은 7촛대, 제2환상은 7인, 7나팔, 7대접, 3환상은 큰 성 바벨론, 제4환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1환상 7촛대. 네, 하고 계시겠죠? 제2환상 7인 나팔 대접, 제3환상 큰 성 바벨론, 제4환상 거룩한 성.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따라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한번 공유를 중지해보고 한번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우리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은 총 시간상으로는 몇 개로 돼 있다고요? 예, 숫자로 해주세요. 3개로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왕이면은 비디오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하지 않게. 예, 숫자로는 3개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죠.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환상으로는 총 몇 개가 돼 있어요? 예, 하나, 둘, 셋 하면은 숫자로 손가락 숫자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5개인가요? 4개인가요? 4개죠. 예, 그래서 제1환상, 2환상, 3, 4환상. 그래서 제1환상이 무슨 환상입니까? 제일 먼저는 교회를 생각해야겠죠? 교회. 제2환상은요? 네, 우리 이혜련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예, 제2환상 뭐였죠, 이혜련 집사님? 네, 맞았습니다. 7인, 나팔, 대접. 예, 제3환상은 뭐죠? 사모님 제3환상이 뭐였죠? 네, 맞았습니다. 예, 큰성 바벨론. 예, 마지막 제 환상은 제 4환상은 뭐죠? 우리 이경민 집사님? 네, 어떻게 하셨죠? 맞았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총 5개, 4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개의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복잡한데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어떤 수원 3일교회에서 본인 교회에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주예수 사랑교회라는 곳에서 또 뭐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의 환란 전 휴거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예, 환란 전후 뭐 통과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 부분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9장 1절에서 이제 한번 쭉 먼저 읽어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데 누구랑 같이 오는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들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부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계시록 19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9장 1절, 2절, 3절을 먼저 우리 지영 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더라. 아멘. 네. 계시록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음녀를 심판한 내용,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어요. 자, 19장 4, 5절을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계속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하는 혼인 잔치, 그 다음에 그의 아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아내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어떤 것인지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김순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가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12절부터 14절을 우리 서지민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서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네, 여기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의 이름이 백마와 탄자로서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시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피 뿌리는 옷을 입으셨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이 세력을 이 땅에 거하는 적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그렇게 다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진환 집사님께서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유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예, 이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는 오시는 주님과 대적을 하여 싸우는 그러한 그 형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 중에 우리가 3절에 봤던 것처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주님께서 심판을 참되고 의롭게 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재판하는 분은 진실되고 의롭게 해야 되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이 일을 걸었던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창세기 18장 25절이거든요.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예, 허다한 무리와 같은 무리의 음성과 같은 소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주님의 심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을 악인 가운데서 심판 때에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할 때 의인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바로 이 노아나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이 막 떨어지기 이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셔야 되는 거죠. 그들도 함께 거기서 멸망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휴거와 또 재림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고 공의롭다. 그 심판을 할 때 누구를 심판하느냐? 두 가지를 심판했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우리가 아까 봤던 적그리스도의 세력. 또 하나는 17장 18장에 있던 음녀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음녀가 누구를 핍박을 해왔습니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두 증인 14만 4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들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여왔던 그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그 목소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서진 집사님께서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모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이 메시지는 6장에서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 순교했던 그런 크리스찬들이 흰옷을 주님께 받으면서 그들이 주님께 신원해 달라고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 달라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받아 그 수가 찰 때까지, 근데 저희 동무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동무종들인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9장 2절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진환 집사님께서 19장 2절 3절 한번 성경 열어놓으셨으면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예,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예, 2절. 여기 보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뭐를 갚았다고요? 자기 종들의 피.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저희 동무 누구예요?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죠. 14만 4천이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의 종,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자의 남은 후손 계속 이런 말씀으로 있는데 바로 저희 동무 종들이 그렇게 이 음녀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1장 7절에도 보면은 11장 7, 8절 우리 김선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네,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들이 14만 4천이고 이 계시록 11장에서는 누구로 돼 있어요?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예언하는 자 이렇게 계속 같은 말들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어디서 죽는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였던 예루살렘에서 죽는데 바로 그 뭐라고 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다. 주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바로 그 음녀에게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12장 17절 말씀 우리 마승호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이 용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이 사단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이가 뭐 하는 것이냐면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이요. 그 뒤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던 음녀를 종교 권력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 음녀를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 음녀가 행했던 일이 있는 거죠.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그 국가적 방침이나 그런 그 나라의 어떤 뭡니까 방향에 동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했던 종교적인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 이혜련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네,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누구겠어요? 14만 4천이죠. 두 증인들, 결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거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음녀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들의 몸은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해서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17장 6절에도 보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 예수 증인들,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증인을 누구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 두 증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언하는 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
이들을 핍박했던 바로 그 음녀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네, 18장 20절과 24절인데요. 우리 오철성 집사님 혹시 읽으실 수 있으세요? 네, 눈 때문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읽어 그냥 읽으면 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정이 조금 안 좋은가 봐요. 예. 여기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음녀에게 행했다. 그래서 이 음녀가 행했던 일 아까 우리가 다 봤지만 선지자들, 성도,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임당했던 그런 성도들의 피가 바로 누가 이 일을 강요하고 했느냐? 바로 그 만약에 종교통합성전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통합성전이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3성전에 있는 그 관리하는 그러한 그 리더, 그러한 그룹, 종교통합의 그룹들이 많은 이 정치적인 어떠한 그 이유를 들고 크리스찬들을 감금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런 일 아니겠어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하게 놔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교회를 못 모이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 우리가 화가 나고 그런 일은 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공평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죠. 적그리스도가 이 당시에 마지막 시대에 공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많은 법을 고치고 그거를 가지고 걸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멀쩡하게 시키는 거죠.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주에 있지만 대한민국을 보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인기가 있는 사람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거짓말들을 저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언론을 조작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기를 타고 와가지고 선한 것 안에 그 선함 안에 사악함이 더 사악한 것들이 존재하고 그게 사단이죠. 사단이 올 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한 것처럼 이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더 사악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의 사악함을 보고서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거죠. 이러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보였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들의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날 그들이 무너지고 깨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기에 그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도대체 그의 아내가 누군가? 우리는 그의 아내를 누구로 봐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요. 구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랬는데 도대체 어떤 존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존재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보기 전에 11절에서 14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가 누구인지, 아까 말했던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누구인지 그거를 보면은 그 뒤에 밝혀집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백마 탄자가 나옵니다. 백마와 그 탄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백마와 그 탄자는 우리가 어디에서도 봤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봤죠. 6장에서 보면은 백마와 그 탄자가 있는데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이 백마와 탄자는 예수님을 카피한 거죠. 진짜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분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있는 그러한 그 백마와 탄자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백마와 탄자고 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나오는 하나의 존재이지 예수님이 명령받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명령하는 존재이지 명령받고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 만주의 주인데 그분이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백마와 그 탄자가 있는데 이름은 충신과 진실. 또 그 눈은 불꽃 같다. 예, 충신과 진실이고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멸관을 썼고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이코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말씀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 하는 것이냐?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성경 공부를 우리 평생 합니다. 그래도 모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언어를 깨우치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학문이 발달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학문과 언어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고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존재만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요. 비록 이 성경책, 이 책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도 소중히 여기고 이 책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오줌똥 갈 때 이 책을 사용하지 않나. 온갖 그게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기가 차는 일이에요. 자기가 믿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이 책을 애들 올려놓고 발 올려놓고 거기서 쿵쿵거리게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참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짜는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이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바로 그 예수님이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불꽃 같은. 그리고 그분에도 또 다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묘사에 대하여서 그 보좌가 불꽃 같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게 어디서 봤던 거죠? 이게 옷은 희기가 눈 같다. 이게 바로 변화산에서 봤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 깨끗한 양털과 같은. 예. 자, 예수님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19장에 그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예, 또 계시록 2장 18절과 1장 26절, 우리 안민숙 집사님 뭐죠? 이게 음이 잘 안 되죠?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모르겠네요. 잘 안 되시죠? 예, 예. 자, 우리 그럼 김순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루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족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눈이 불꽃 같은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눈이 불꽃 같은 백마를 탄 자, 곧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은 에스겔에서 보면은 어디에 계셨던 예수님이냐? 바로 에스겔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봤을 때 에스겔이 하늘이 열려서 봤는데 내 생물이 있었잖아요. 내 생물이 무섭게 생긴 이 내 생물이 여기에 있는데 내 생물 위에 파란 궁창이 있고, 이 궁창이 막 두려웠다라고 해요.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여기 막 불이 붙고 막 이런 그 모습이었는데, 하나는 궁창이 두려운 모습의 궁창이 있는데 그 위에 저 위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 위에 한 분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계셨다. 그렇게 이제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의 형상은 남보석 같고 그 위에 사람의 모양 같더라. 바로 그 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 보좌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마지막 날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눈이 불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데려가는 휴거가 있고 그리고 심판하는 그러한 그 지상 재림이 이 땅에 있는 것이죠. 네, 자, 에스겔서 1장 26절도 계시록 4장 3절까지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여기는 남보석 같고 여기는 녹보석 같고 다 보석인데요. 홍보석도 있고요. 요거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는요, 사람 모양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는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야 할 때, 인자. 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네, 또 예수님에 대하여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준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요한복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백마와 그 탄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눈이 불꽃 같은 분이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썼고, 많은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가 뭔 얘기겠어요? 모든 승리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가 피부리 옷을 입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의로 심판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그 이제 심판을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백마와 탄자로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자가 있어요. 하늘 군대. 하늘 군대가 도대체 누군가? 하늘 군대가요, 특징이 뭐냐면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가 누군가? 같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가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7, 8, 9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이혜련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장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여기 보면 하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방금 읽으셨던 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누구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그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오실 때 하늘 군대와 함께 오는데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의 아내를 예비한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뭐를 입었고요? 그들에게 허락을 했어요. 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요?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지금 주님과 같이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혜련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몬이거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한 임금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다 오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혼인잔치가 다 돼가지고 가서 오라고 했더니 뭐예요? 죄송해요. 나 장가 가야 돼서 못 가요. 나 소도 샀어요. 이 소 확인해 봐야 돼요. 뭐 이러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 산울가로 다녀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혼인잔치에 그래서 청하여 오너라 했는데 종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혼인잔치에 다 데리고 왔는데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입지 않았어요? 예복. 여러분 이 예복은 이 혼인잔치의 이 예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혼인잔치에 예복을 주나요? 아까 읽었던 데 보면은 그에게 뭐예요? 허락하사. 누가 허락해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죠. 완벽한 행실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혼인의 옷을 허락하는데 그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늘 군대이고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입지 않고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쳐라. 그래서 이때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주님이 이제 백마 타고 오실 때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신부라고 하는 존재, 신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의 여기는 아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 하늘의 군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혼인의 청함을 받은 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네, 지금 8시 58분이 되었는데요. 이거 이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면서 그 다음 20장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함께 이렇게 이어져서 연속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19장 말씀 다 끝내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에